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오늘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 아래서 주님 앞에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저희들 힘내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직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써주시되 특별히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중남미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뜻을 아시오니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찬양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으로, 또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 또 우리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귀한 그 사명을 따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음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삼는 우리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그 구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는 제자가 마땅히 가져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제자가 누군지를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자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훈련을 받는 것입니까?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 내비게이터라는 이 어떤 책에서 이 빌그람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물론 제자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제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제자가 되는 필수 요건 3가지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누구든지 3번이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다른 데와 비교하여 한 번 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인데요. 4번의 이 누구든지, 이 아무든지까지 포함하면 이 누구든지가 4번이 기록된 겁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인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자라면 가져야 될 제자의 이 필수 요건 3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받았던 도전인데 또 도전 받아야죠. 예,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렇죠?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이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초신자라는 표현이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길을 잘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와 같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걸 망각하고 살 때가 많죠. 그 망각하고 사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말씀을 통해 새롭게, 또 그 말씀 안에서 도전을 받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제자의 길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이 3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누가복음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8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2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니. 아멘. 네, 18절과 20절에 예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이제까지 따라왔던, 이게 아마 예수님의 중반 정도 되든지 아니면 이제 사역의 하반기로 접어들은 그 가운데 베단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12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요. 이 전도 여행 다녀온 다음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이 다른 사람, 제3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3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아니 예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라? 이란 질문에 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왜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왔습니까? 무리와 같이 내가 배부르고 내 병이 고쳐지고 또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아니면 다른 생각이죠. 정치적인 생각, 아니면 국가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분명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서슴없이 대답하는 제자들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12제자를 대표해서 대답했던 베드로 제자들에게 이 분명히 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고난 받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소식은요,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달가운 말씀은 아니었어요. 처음 전하는 것이었지만 제자들에게 아마 충격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충격이 됐을 것 같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을 전해주셨고, 고난을 전해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밀쳤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몸으로 밀쳤는지 손으로 밀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밀쳤습니다. 예수님이 뒤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실 때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사다라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고난의 소식을 처음 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3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이 3번의 누구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누구든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좀 전에도 언급한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제자들이 있었죠. 저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누구든지죠. 우리 이 누가복음에는 이 아무든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든지는 어떠한 사람도라는 의미죠. 아무도 뭐뭐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아무든지를 씁니다. 근데 아무든지라는 말을 쓸 때는 뭘 의미합니까? 아무든지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지 않았다. 부정으로 끝나죠. 문장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끝날 때 아무든지를 쓰는데 오늘 왜 23절은 이 누구든지를 아무든지로 번역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부정적인 의미의 명령은 하나도 없죠. 부인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인한다는 것 자체에 아니다라는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아니다라는 이 관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든지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든지가 제가 뭐 국어 선생은 아니지만 누구든지라고 번역을 해야죠. 사실 마태복음에 누구든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번역되어져 있는 이 누구든지의 첫 번째 누구든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리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23절에 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하셨다 되어져 있는데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리들에게 요구되는 상황,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려고 한다면 제자가 다른 의미가 아니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는 삶 아닙니까? 그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됐던 제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자로부터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무리로부터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합니까? 언제 한순간 내가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하는 게 아니죠. 날마다, 매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 주님 때문에 받는 모든 어려움들, 이 선한 양심 때문에도 받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한 양심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통을 각자의 상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전에 말씀하신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많이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매일매일 죽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필요, 나의 생각, 나의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마땅히 이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사람에게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뭐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니면서 나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무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금을 걷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제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는데 12제자 중에 의심을 하고 고백할 수 없고 입을 열 수 없고 심지어는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부활했다. 이 부활의 고백까지 하는 이 예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 예수님을 정작 믿고 있어야 될 가까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내가 예수님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네. 그들에게 누구든지 제자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죠. 네 생각 올바르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데 무슨 제자입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는 두 번 누구든지를 이야기하지만 앞에 있는 누구든지나 뒤에 있는 누구든지나 같은 의미죠. 정반대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도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던 아무든지로 이야기했던 이 누구든지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부인되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내 목숨은 버리고 내 목숨은 잃어버릴 생각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다들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을 위해 일하고 있죠. 내 목숨의 구원받기 위하여 일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생업이라는 것을 통해 내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망하려고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제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의 의미 가운데 제 목숨을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제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고난을 받을까요? 고난을 받지 않죠. 고난 받으면 도망가죠. 도망가는 것도 나쁜 길은 아니에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목숨을 끝까지 이럴 때까지 이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내 목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내 목숨이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 목숨도 잃을 수 있고 또 내 목숨이 잃게 되는 주를 위해 잃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귀한 메시지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죠. 어떤 직분을 있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원한다면 제자라는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그것도 세상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이죠. 예수님의 인정이죠. 예수님이 정말 너 나를 위해서 일했구나.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고요. 심지어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뭐 어떤 특별한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걸 챙기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빼돌리라. 결국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그런 죄악의 모습을 이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어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자랑해야 한다. 네, 자랑 삼아야 하는 거죠.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 번째 누구든지입니다. 이 누구든지는 제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인 땅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미리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셨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이룬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까지 부끄러워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도 부끄러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철학이다 아니면 르네상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고대 철학들, 이 그리스 철학들, 인문학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양을 높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았죠. 이게 맞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들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해서 이 논문과
그리고 또 논단에서 이야기할 때 서로가 다 잘 아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방 세계에서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방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죠. 누가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가 아니라 이 아테네에 가서 너무 붕괴해서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철학의 도시가 우상이 제일 많아요. 철학의 도시가 거기에 문학의 도시가 최고의 이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도시가 오히려 우상천지였죠. 심지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아니 그 다르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 돌아왔죠. 이 철학이 뛰어난 이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 아테네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오히려 결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그 복음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아무 효용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까? 이 철학을 얘기하고요. 예화를 얘기하고요. 다른 이야기하면 정말 뛰어난 사람 같아요. 이 설교 준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제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교단에도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설교하는 분들도 듣고, 우리가 요즘에는 설교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이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보다는 공자가 더, 아니면 맹자가 더, 아니면 예수님보다는 무슨 아무개, 무슨 학자의 말이 더 강조가 되고 자랑이 된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의 그 말을 이 가장 좋은 말인 양 인용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른 자들 중에 나와 내 말씀을 무리들 중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아버지, 거룩한 전사들, 그리고 내 앞에서 내가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한번 살펴 볼까요? 나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은요, 지금 제자인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말씀이죠. 오늘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오늘 질 짐 뭡니까? 뭐냐고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잘 살아드리고요. 그리고 주님이 너 정말 수고했다 칭찬하고 자랑하시는 아버님, 이 제자가요,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칭찬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자랑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써서 주님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날씨도 덥다고 합니다. 어제만큼은 더운 건 아니지만 오늘 예상의 기온은 40도 정도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이런 더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이룰지를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사시고 또 주님 명령하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주님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후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또 간구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다 내어놓으시고요. 나의 삶을 바꿔달라고 가슴도 치시고요. 주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